오늘 시편 120편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120편부터 이제 119편을 22차례 나눠서 했죠.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뭡니까?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높은 기준까지도 또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것은 시편 119편이 22부작 드라마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은 15부작 이제 드라마입니다. 물론 따로따로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전체를 하나를 모은 것입니다. 시편 120편은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가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잡혀가다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러다가 잡혀가서 금방 돌아가겠지. 근데 70년 걸렸어요.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거기서 터잡고 살아요. 일부가 신실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갈 때는 철사줄에 끌려서 줄로 매어서 질질 끌려갔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것이 시작인데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명절 때만 되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겠죠. 짧게 걸리는 사람은 열흘 정도 걸어가겠지만 길게 걸리는 사람은 한 달이고 2달 걸립니다. 제가 대충 찍어보니까 터키 어느 한 지방에서 오려면 2000km가 훨씬 넘습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한 여행길을 하면서 왜 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위험을 만날 것입니다. 아까 노래에서 부른 것처럼 많은 위험을 강도의 위험도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때려쳐서 타 죽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위험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힘을 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러한 순례객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랜만에 여비를 마련해서 많은 돈이 들겠죠? 수십 일씩 자고 먹고 왔는데 보니까 그 평화를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러한 순례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 2절은 고난 중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시편 기자가 고난받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데에 갇혀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는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시편 기록자가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데 넓은 세상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20편 1절과는 반대말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으면서 당한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당했던 고난인지, 어떤 고난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좁은 곳에 끼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손발 움직일 수도 없고 꽉 껴있다고 생각해서 바위 틈에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help me 그러겠죠.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러겠죠. 좁은 낭떠러지 바위 틈에 떨어져서 끼어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다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이란 행동이 아닌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말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구덩이에서 빠져서 엄마 하고 부르면은 엄마가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냐 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직 엄마가 번쩍 안아서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응답이라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셨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안심이죠. 그렇죠? 예. 탄광 같은 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 소망 없이 물방울 떨어지는 거 마시면서 견디다가 소리가 들리면, 빛이 새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구해지지 않았어도 그까짓 거 조금 못 견뎌요. 그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견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상황은 똑같지만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여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구하여 달라는 말은 확 낚아채달라는 것입니다. 늑대에게 어린 양이 물려있는데 매 하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더니 확 잡아서 낚아채는 것처럼 늑대를 위협하고, 독수리가 달려오면 늑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 뜨거워라고 물로 놓고 도망하겠죠? 그러면 확 낚아채서 구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구해주세요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나를 그냥 확 낚아채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세요. 구해달라는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구해달라는 겁니까? 사기꾼과 기만자들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은 속이는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입술이란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입술입니다. 기만자라는 말은 또 속이는 혀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입술, 속이는 혀. 이거는 뭐냐면 거짓된 행동을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속이는 혀로. 거짓된 행동이 잘하는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연설이나 설교 같은 것으로 거짓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행동이 잘하는 것처럼 계속 칭찬해서 진짜로 거짓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은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이 나옵니다. 3절의 사기꾼들이라는 말은 2절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틀린 말인데 잘못 번역했습니다. 기만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앞에 사기꾼이라는 말은 속이는 입술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기만자라는 말은 속이는 혀라는 말인데, 또 3절에서는 바로 기만자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비슷한 말이 뭐냐,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원어는 기만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 응답받기 전에 시편 기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입니다. 그렇죠? 두려워 떨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이 끊어질까 봐 겁을 내며 떨며 간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이제 2절에서 4절은 아직 구해주지도 않으셨는데도 담대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같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자기를 때리던 큰 애들한테 가서 탁 폼 잡고서 덤벼 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아까는 죽을 것 같은 위험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기꾼들은 2절에 기만자라고 말한 속이는 혀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칭찬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겠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두렙돈은 쳐다도 안 보고 큰 돈을 헌금한 부자에게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속이는 혀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벌을 주겠느냐? 질문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벌을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 뜻은 어떤 벌을 주겠느냐. 2단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더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곤장 100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라 했더니 싸대기 또 100대 때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앞에 말하고 뒤 말은 다른 말인데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어떤 벌을 주겠느냐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더한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계평입니다. 벌을 계평으로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 대답이 4절에서 나옵니다. 1단계에서 무엇을 주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뭘 주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준다. 받아보려면 받아봐. 혹시 어린아이들이 쏘는 화살은 약하니까 까짓거 낚아챌 수 있지만 이런 머슬맨들이 힘껏 당겨서 탁 놓는 화살 잡을 수 있어요? 받아봐라 하는 겁니다. 화살이 어디를 뚫어요? 심장을 꿰뚫고 그런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건네준다는 게 아니라 화살을 쏘아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없고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2단계로 추가로 더해주는 것은 뭡니까? 쌀이나무 숯불입니다. 개역에는 로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뎀나무는 숯을 만드는 데 쓰던 나무였습니다.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횃불을 만들거나 불화살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불 붙여서 이렇게 막 불덩어리 그냥 휙 날려서 성을 태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만들 때 쓰던 것이 이 로뎀나무입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시편 140편 10절에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화살이 로뎀나무로 된 불화살이 막 그냥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엔 뾰족한 화살총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불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날라오면서 화살이 찌르고 덤으로 불까지 어떻게 합니까? 얹어주는 겁니다.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 으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불 끄려고 하죠? 아프다는 것보다 먼저 불 끄려고 하는 게 먼저죠?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또 이사야 50장 11절에서는 횃불이라고 했는데 역시 로뎀나무 횃불입니다. 따라서 용사의 화살에다가 로뎀나무의 숯불까지 덤으로 계평으로 보너스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화살에 가슴이 찔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에 타서 고통으로 죽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뭘 줄까? 뭘 더해 줄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 또 로뎀나무의 숯불 이런 말입니다. 불화살. 세 번째로
5절에서 7절은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처럼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칭찬해서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내릴 벌을 이제는 담대하게 선고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5절을 보니까 자신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괴롭구나 그랬습니다. 괴롭다고 번역된 말은 내게 저주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의 반대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색 사람들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메색이 어디냐면요, 고대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오늘날 터키의 갑바도기아 동쪽이라고 합니다. 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따르면 흑해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터키 근방의 그 남동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없을 만큼 까마득한 북쪽입니다. 그냥 조금 북쪽이 아니고 까마득한 북쪽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이방 지역입니다.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무지 먼 이방 지역이에요.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메색 사람의 손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비자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여행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요, 거기서 나그네로 산다는 말이에요. 또 제가 미국에 올 때 살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어요. 나그네로. 저 진짜예요. 저는 진짜 한국으로 가려고 맘먹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불러줘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진 비자가 뭐냐면요, 학생 비자, F1 비자라는 게 뭐냐면은 일시 체류 비자예요. 뭐예요? 공부하는 동안만 머물 수 있어요. 공부 끝나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말이에요. 임시 일하러 가서 중동에 가서,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죠? 삼촌들 큰형님들이 어디 갔습니까? 중동 같은 데 가서 일하러 갔죠. 그래서 몇 개월씩 일하다 왔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은 여행 가는 거지만 옛날에 그렇게 사는 것은 노예로 잡혀가든가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얹혀 살면서 천대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미국 와서 어려웠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또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의 사막 지역에 사는 아랍 계열의 유목민들입니다. 게달 사람들은 천막 지고 양을 치던 유목민들인데 그들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아예 둘러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주권을 얻어서 아예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은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안 갑니다.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어도 역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틈에 껴서.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나도 US 시티즌이야 하지만 어쩐지 보면은 더부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색과 게달은 모두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유로 한 말입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 잠시 나그네로 일시적으로 1년이나 2년 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아예 터잡고 그들을 틈에 더럽고 치사하게 그 사람들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한쪽 옆에 껴서 자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멀리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잠깐 머물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생각입니까? 잠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같은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20년, 30년이라도 소식이 없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40대인 사람들 30년 지나면 죽죠? 아, 이제는 아닌가 보다. 터잡고 살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개혁개정은요, 실수했어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머문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새 번역은 참 잘 번역했어요. 하나는 여행 비자 받아서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주권 받아서 빈대 붙어서 터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단계가 뭐예요? 처음에는 대충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터잡고 살아요. 혹시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몇 년 미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바로 그런 것 같구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한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아주 터잡고 살면서 이제 겨우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터잡고 그 옆에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도요, 집사님들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쥐약이 가득한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도 맨날 항상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우리 좋은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구나. 제 안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는 신방대원 하고 싶구나, 그랬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대원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씨가 돼요. 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 나도 이렇게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항상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항상 이렇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가득 있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 내가 참 답답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세요? 네. 그래서 6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잠깐 카지노에서 일하다가 돈 조금 벌면 괜찮아지면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살아왔다는 말은 5절에서 더부살이 했다는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터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한탄합니까? 악인들에게는 선한 뜻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거짓된 행동을 칭찬해주고 진실된 행동을 그래서 못하게 막는 사기꾼들이고 기만자들인데, 이런 악인들에게는 선한 뜻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래 안 된 것이니까 기억하겠죠?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는요, 이방 신전에 가서 성행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어요? 힘이 똑같으면 제로예요. 그죠? 내가 조금 약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 힘들어요. 그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예요. 믿는 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끌려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멍에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종이 불의의 종과 동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탄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과 함께 동업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고 했습니다. 빛을 품고 있는 자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을 품고 가면 그곳이 빛이 되죠. 어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런 악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빛을 비추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길었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멍에를 메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다라는 한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각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장소의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오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틈 속에서 그 사람들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기록자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7절 끝에 그들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6절에서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신은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는 오랫동안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에 살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거기서 빼줄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한 그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악인들에게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끌려가면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맸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숨막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끌려가니까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낚아채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돌아서서 자신을 끌고 가려던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뭐 맞을 줄 알아? 용사의 화살 맞고 거기에다가 불화살까지 보너스로 주신대.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악인들과 오래 지내면서도 물들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곳이 이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만 충만하고 믿는 사람만 가득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가득한 그런 곳은 이 땅에서 없어요. 그건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의 소리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악한 자들의 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자들의 틈에서 벗어나 시편 기록자가 꿈꾸는 것처럼 오직 의인들하고만 산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악인들과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갈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인에게 물들지 않고
시편 119편 기록자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 다 기울이며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